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해야죠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요즘 같아서는 전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 심지어는 이 전도라는 어떤 단어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전도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전도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 대신에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저도 한때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저에게 주변에서 자꾸만 교회 나오라고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싫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인 어떤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조금씩 소극적으로 또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궁극적인 어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전도를 해도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장연구소가 편집한 이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에 보게 되면, 한국교회 안에 1년 동안 새가족 등록률이 0%,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았던 교회가 무려 37.5%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 등록은 하는데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20% 미만인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84%나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엇을 말하고 있는 통계입니까? 전도가 최근에 안 되거나 성도들이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다는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어떤 성장하는 교회 모습들은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의 어떤 분포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점점 이렇게 새롭게 주목받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인터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할 때에 이곳에 무려 350명의 새가족들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분의 어떤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곳에서 50명 가운데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 교회는 지금 급성장하고 또 수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목되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의 어떤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 성장이 어느 날부터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사 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우리 교회로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어떤 교회를, 또 교회가 어떤 성장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는, 그러면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 전도라는 것,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 이런 어떤 일들이 정말 어렵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어떤 전도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어떤 부분들, 어쩌면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는 좀 이 전도라는 어떤 이
말씀 속에 마음이 무거워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어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정답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늘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한마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라 하는 회당에서도 뭐 했다고요?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다 비슷해요. 복음을 통한 전도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곳곳에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자와 그리고 전도하는 어떤 그 일들의 어떤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일들을 부탁받았고 그 부탁이 어떤 부탁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리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뭡니까?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가 명령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거나 제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잘 안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 전도를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부탁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가끔씩 어떤 일에 있어서 명령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참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에게 참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전과는 너무나 교육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가는데 그 자리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역시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선택, 권면,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만큼은 이런 어떤 교육의 방법 속에서 명령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얘야, 반드시 이 일은 나와 너 사이에 해야 될 일이다. 너가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한다면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아이들에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무엇을 반드시 하도록 시키는 어떤 것이 바로 명령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선택과 권면과 격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로 반드시라는 어떤 명령을 할 때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일이 자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여전히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했던 그 말씀, 명령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전도가 요즘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 안에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길이 바로 전도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하길 원해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점점 내 몸이 건강하지가 않구나.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늘 기쁨이 넘치고 싶었는데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가 없구나. 아마 이런 어떤 삶이 점점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병든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 부도난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비관적인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복음이 도대체 뭘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가장 기쁜 소식의 복음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4가지로 얘기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비춰주시고, 아마 이 복음의 능력은 보통 네 가지를 얘기. 하나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없어 보이는 어떤 모습들을 또 가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가난은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가난이에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무언가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벼에 있는 어떤 공고한 그 마음의 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또 먹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하나 채우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채움이 점점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채워질 수 없었던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부욕해 주는 놀라운 어떤 은혜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고 채워주리라. 또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포로라는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 포로가 현대어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보통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로는 어떤 겁니까? 사로잡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내 뜻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바로 포로된 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중독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약물에 지나치게 복용되어서 약물 중독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약물로 인해서, 알코올로 인해서 그 삶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맨정신일 때는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이런 어떤 다짐도 하지만, 포로된 자, 중독된 자에게는 더 이상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중독에 대해서 예전에는 알코올, 약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행위의 중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까도 이렇게, 아까 저기 그 교육관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 예배하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 갖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엄마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저희 아들도 어느 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자꾸만 게임이 생각나. 그래서 게임을 한번 이렇게 말 안 들었을 때 게임을 시켜주려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느 순간 천사가 돼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이런 어떤 모습이 게임에 지금 이 아이가 중독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먹는 거에 아주 커피 뭐 이런 거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안 마시고 싶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커피 마시자. 그렇죠? 이런 분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화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 가끔씩 이 전화기 만져보면 막 뜨거워요. 막 이게 터질 것 같은데 하도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삼성을 믿어봐. 예? 아이폰을 한번 신뢰해봐. 그러면서 계속 전화해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전화로 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이따가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 전화의 중독도 상당합니다. 인터넷 중독, 운동 중독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어떤 중독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맹인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눈먼 자는 앞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안고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비저너리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데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오늘날 세대를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 젊은이들이 자꾸만 자기 어떤 삶의 자리에 무언가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런데 그중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꿈도 포기한다는 거. 오늘날의 어떤 세대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포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왜 꿈이 없을까?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면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한다는 어떤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어떤 이유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비결이 바로 전도를 통한 어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구에게부터 또 어떤 자리에서 눌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근데 보통 이 눌린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자꾸만 보이지 않게 받는 어떤 스트레스를 말해요. 그럼 만병의 그 근원, 그 병이 뭡니까? 만병의 근원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는데, 오늘날 세대는 예전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2017년도죠. 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에 그쵸 삼성은 경북 영덕에다가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명상 연수원을 오픈했어요. LG도 찾아보니까 경북 문경에다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명상실 운영을 직원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누구보다도 늘 풍부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항상 내 안에 내 마음을 눌리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눌린 자를 다시 자유케 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어떤 일은 왜 아름다운 일일까? 왜 아름다운 전도자일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다시 자유케 하고 다시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기쁨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일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고 또 포로된 자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의 능력 속에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우리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을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악한 본성, 죄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근성들 다 이제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어떤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심판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어떤 음부,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는 그 자리에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작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전체의 복음이라고.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셔서 이런 어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통로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점점 이루어지면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좀 존경받는 그런 어떤 목사님인데, 어느 날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다른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고 그 일에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나아간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이키는 어떤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어떤 갈등과 문제의 어떤 그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사실 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전도는 내가 정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영혼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자꾸만 하려고 해요. 내가 전하고 내가 말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떤 일들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단지 전달자예요. 전도자예요. 우리는 단지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의 길을 다시 만져주실 때 그 사람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새로 돌아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싶대요. 교회가 가고 싶대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했던 그 사람 역시도 내가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좀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없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곳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해요. 그때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늘 어떤 분 등록하신 그분도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좀 힘들어서 왔대요. 힘들어서. 이런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자녀 길러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돼요. 밥도 해야 돼요. 또 어디 가야 돼요. 누구 만나서 해결해야 돼요. 너무나 해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면서도 결국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3절이죠. 15장 3절. 3절에 그들에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를 찾겠죠. 그렇죠?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언제까지 찾습니까?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어깨에 메고 기뻐서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절을 보세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고 정말 애타게 찾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네가 찾았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7절이에요. 7절. 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예요?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려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낼 때까지 찾아서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그날 천국에서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왜 가끔씩 보면 부모님들이 가끔씩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뭘 먹고 싶어요. 난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갈비를 먹고 싶어요. 그 어디 갑니까? 잘하시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어디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곳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어떤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결국 우리의 기쁨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1절이죠. 70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게 돼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어떻게 해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이 어려울까? 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 마치 어린 양을 누구한테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일이 어떤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떤 기쁨보다는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슬픔과 어떤 좌절들을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전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마음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70인이 어떻게 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참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17절부터 그 전도하러 갔던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들의 대답은 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아멘. 자, 70인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갈 때는 마치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갔다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좀 태풍이 좀 불어서 좀 염려가 됐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말레이시아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나는 이 말레이시아 팀이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 3명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 교회에서 엄마 아빠 함께 떠나는 선교여행, 저 그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냥 가도 고생인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한 23명이 이렇게 한 6가정이 갔는데 정말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들었대. 그런 생각이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오셔서 보고할 때는 다 동일한 보고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쓰임받아서 고마워요. 선교가 축복이네요. 이런 어떤 간증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릴 건데 한번 보세요, 간증을. 전도가 사실은 어려워요. 선교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이 전도자는 마치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또 다른 은혜가 있을 때 그들의 어떤 반응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7절에 70인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세요. 19절을 또 읽어보세요.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못 봤니?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무너지는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너희가 느끼지 못했니?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참된 기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절이에요. 여기에서 이 기쁨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항복하는 어떤 일들, 또 사단이 무너지는 어떤 일들, 사람들이 돌아오는 어떤 일들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또 한 가지 더 기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오히려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분들을 만나면 식당에서도 전도하시는 분들, 그렇죠? 올해 내가 몇 명 전도해서 이런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어떤 그 부분이 점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한 영혼이 이제는 소망을 갖게 돼요. 눌렸던, 포로됐던,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어떤 분명한 목적들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 참여자가 될 때 얼마나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는 아름다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전도에 있어서 마음의 목표를 하나 가졌으면 1년에 내가 반드시 한 명은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다. 나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도구에 내가 사용되길 원할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끼리 어떤 신앙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것,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제 앞으로 들어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주목되어야 될 어떤 사람들은 이미 5년, 10년 이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떤 VIP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이런 어떤 일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기 시작할 때 참 놀라운 것이 교회 안에서도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전도가 점점 되어지고 있어요. 아마 작년에도 보니까 막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드디어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지금 잘 다녀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최근에. 또 저희 자녀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오히려 더 잘 믿어요.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전도의 시대에 점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보니까 항상 이제 요맘때쯤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아마 작년에 이렇게 적었던 분들 중에 그 이름 중에 여기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말만 하지 말고 너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니까 제 주변에는 대부분 누구가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제가 가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그런 공간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운동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누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걸까? 근데 몇 사람이 이렇게 좀 추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옆에서 운동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건넸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번에 이웃사랑 축제 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집이 부천이에요. 부천. 좀 머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초청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해서 그날부터 마음이 좀 어렵지만 마음에 사실은 좀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 축제 때 그분이 오셨을까요? 당연히 안 오셨죠. 마음을 포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12월 달 정도에 이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러 이제 왔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자리에 약간 예배 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디에서 많이 본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제가 마음에 품었던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보니까 놀라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이사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한번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일로 우리에게 새롭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직도 아마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전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부분을 명령하셨을까? 그 명령하는 그 자리에는 정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일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영적 가난에서 부유케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인생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돌아오길 원하세요. 남편이 돌아오길 원하고 아내가 다시 서기를 원하고 참 놀라운 것은 최근에 자꾸만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안 믿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셨던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이렇게 두 가정이 왔는데 한 가정은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분. 또 반대로 또 이 가정은 아내 될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남편 될 사람은 한 번 교회를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점점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둘 다 안 믿어요. 둘 다. 남편도 안 믿고 아내도 안 믿어요. 근데 물어보니 남편이 회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나도 한번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족 회의를 했대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오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자녀 중에 한 명 안 나오는데 오늘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곳곳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 마음을 품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속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무거운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어린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도는 잘 안 되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소망을 줄 수 있고 인생의 어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전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따가 보면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이 전도 대상자를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 박종호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어느 날 이 간암 이식 수술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한 번 정도 도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마음을 품으셔서 늘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고 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